9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스스로 직접 자신의 손으로 큰 글자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신약의 13편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그런 저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서신을 대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자신이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강조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뿐 아니라 인간의 인간의 자기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여서 서신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에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할례를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것일까요? 12절과 13절에서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내려놓고 인간의 의, 구약의 율법,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그들은 잡은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는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자기 자랑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려주는 이 율법을 그들이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참된 진리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아니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인간의 힘,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에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오는 많은 박해와 핍박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이러한 거짓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사실 당대의 최고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아주 열심히 삶에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육체의 자랑이라고 하면 모든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모든 자랑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요, 이제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에게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보석을 끼워주고 예쁘게 화장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사실 죽은 자의 몸에 아무리 많은 아름다운 보석과 꽃과 많은 것들을 꾸민다고 해도,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죽은 자의 몸을 마치 화려한 것으로 꾸미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부활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에게는 오직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 역시 그에게 그를 향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였기 때문이죠. 반응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요, 더 이상 세상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은 걸 배웠냐,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선한 일을 했냐, 하지 않았냐 라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생명을 의지해서 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 그런 것은요 사실 무가치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몸에 할례를 행했냐 무할례냐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은 평강과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전한 그 바울의 사도권 또한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더 이상 왜곡시키면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떤 율법을 행했냐 안 행했냐 하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